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한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여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6절부터 39절에서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비유와 또 다른 하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의 말씀과 율법의 본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의인일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사용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종교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시선이 레위를 향해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보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세오마이는 그냥 보는 것과는 달리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레위를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기 전부터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리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유대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리에게 관심을 가진 눈길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세리 레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레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레위 역시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시던 시선으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긍휼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이 그 잔치에 참석한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 잔치는 천국의 잔치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저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 경험에 부합한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분의 시선과 관심은 죄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행동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에 나의 관심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이 도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죄인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시선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원 영통 지역에서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바라보며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랜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